오늘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 우리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렸을 때의 추억이 생각나고 따뜻했던 그 시절을 생각나게 됩니다. 많은 것이 있지 않았지만 참 행복했던 시절이 그 고향의 시절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오면서 내가 성공하면 돌아오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성공하셨습니까? 이만하면 성공하신 건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하겠다라고 고향을 떠나서 왔지만 때로는 실패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곳은 따뜻한 곳이고 행복한 곳이지만 또한 그곳은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리라 생각하면서 마지막 희망처럼 가는 것이 또한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옴이란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 가운데 거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우면 그가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밤중에 모압 여인이 타작마당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가는 것 여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고 특별히 이방 여인으로서 또 그 타작마당을 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타작마당은 그 당시에 남자들만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타작이 다 끝난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겼던 자리가 바로 이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에 모압 여인으로서 한밤중에 타작마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란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찾아가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는 찾아가게 되죠. 1995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방영되게 되었습니다. 배우는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 씨가 등장했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모래시계였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 깡패로 산전순 다 겪었던 그 주인공이 사형 선고를 받고 친구인 검사에게 마지막 마디를 건넵니다. 뭐라고 했나요? 나 떨고 있냐? 그런 말을 했죠. 모르는 척해도 옛날 사람입니다. 그 대사는 참 그 드라마를 잘 살려주고 우리에게 참 깊은 인상을 주고 또 최민수라는 배우의 그 인생 대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루키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떨었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룻이 아니라 보아스였다라고 성경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성경 보시면 밤중에 그가 놀라라고 표현했는데 놀랐다는 표현이 사실은 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떨었던 이유를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가 떨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밤중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그가 떨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받은 시간들이 밤중이었고 또 시편 91편 5절에도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표현처럼 이 밤중이란 것 때문에 이 보아스가 떨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거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추위 때문에 떨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겉옷을 덮고 잘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치에 한 여인 누우면서 이 겉옷이 들춰지면서
추위 때문에 다시 깼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이 학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이 보아스가 떨었다라는 성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추위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떨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세 번째는요, 깜짝 놀라서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여인이 자기 발치에 있는데 어느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깜짝 놀라서 떨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떨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지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한밤중에 이 여인이 발치에 누워있을 때 떨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그때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나 떨고 있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에 찾아온 여인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너는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평생을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보아스가 룻에게 물어보는 거죠.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렇죠.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룻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나는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나는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룻의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것은 보아스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룻이란 여인이 자신을 소개할 때 표현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오늘은 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룻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룻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하녀였다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자신을 향해서 이방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녀다 표현하고 있고요, 3장 9절 오늘 와서는 여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2장 10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자신을 이방 여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장면은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추수하게 되었을 때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압 소녀다라고 이야기하고, 만나게 되었을 때에 룻이 자신을 이방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신은 그렇게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보아스가 이미 룻을 알고 있고 룻이 행했던 헷세들을 알고 있다라면서 이 룻을 칭찬하게 됩니다. 네가 격려하게 됩니다. 그럴 때 룻이 자신을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신을 하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에서 지금 보아스 공동체의 끝자락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자신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당신이 나를 보아스 공동체의 하녀로 대우해 주셨다라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3장 9절에 와서 보아스 바로 곁에 와서 자신을 여종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짝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여기 쓰여 있는 여종이라는 것은 하녀보다 훨씬 더 윗 단계의
여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바로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룻의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아마라는 단어, 이 여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다윗과 결혼했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게 쓰였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어쨌든 지금 룻이라는 여인은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고 있음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방 사람이었다가 또한 하녀였다가 이제 바로 보아스 옆에 있는 시종드는 하녀처럼, 여종처럼 와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점 그 보아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인싸와 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아시면 지금 사람이고 모르시면 옛날 사람입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인싸와 아싸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어제 보니까 TV를 보니까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인싸라는 뜻은 뭐예요? 인사이더라는 뜻이죠.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을 인싸라 그러고요. 아싸는 뭘까요? 아웃사이더를 아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핵 인싸라 그러고요, 멀리 밖에 있는 사람 핵 아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모압 여인 이 룻은 핵 아싸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있었던 이방 사람인데 그가 지금 보아스 공동체 안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있는, 바로 보아스 곁으로 오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가 인사이더로 자꾸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싸입니까? 인싸입니까? 네. 아웃사이더에 계세요? 아니면 인사이더에 계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아직 밖에 있는지, 신앙 밖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죠. 올 한 해 조금 더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올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이제 교회 나오게 되면 저렇게 제일 끝에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해 오면 앞자리에 못 앉습니다. 못 앉고 제일 뒷자리에 앉거든요. 앉다가 잡니다. 주로 자요. 이렇게 듣는지 안 듣는지 알 수 없지만 자요. 아무리 아내가 옆에서 쿡쿡 찔러도 푹 주무십니다. 찬양할 때 깹니다. 찬양할 때 깨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면서 눈을 뜨게 돼요. 뜨게 되고 또 좀 있으면 조금 더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게 인사이더가 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서 한 칸만 더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인사이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줄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매년 한 칸씩만 앞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칸씩만. 어렵지 않잖아요. 앉은 자리에서 한 칸만 더 앞으로 나오는 것. 앉은 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발 더 예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사이드로 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성경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외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웃사이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사이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룻이란 여인은 외형적으로 모압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에서 하녀로 여정으로 보아스 가까이 와 있는 이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루시 이런 정체성을 가지게 됐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이방 여인에서 하녀로 여정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헤세드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을 때에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를 격려하고 그를 배려했을 때 이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루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걸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하녀다 얘기하고 이방 사람이다, 아웃사이더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외인이다, 나그네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권속이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루시 보아스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와 룻은 한밤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밤과 룻의 밤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잠들었던 이 밤은 보아스에게서 굉장히 행복했던 밤이었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마친 다음에 탈곡한 다음에 누워있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자리였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행복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초조하고 불안한 밤을 그는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보시면 누가 떨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떨었을까요? 룻이 떨었을까요? 성경은 보아스가 떨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체 문맥을 봤을 때는 룻이 훨씬 더 많이 떨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어려워서 잠 못 들지 못하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궁금한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어디였을까? 나오미는 어디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었을까요? 타작 맡은 곁에 와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잠을 잘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룻이나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 밤을 지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편안한 밤이었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어려웠고 힘든 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 인생의 밤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밤이기도 하지만 어떤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운 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 보면 이뻐요, 미워요? 나는 잠을 잘 못 자는데 옆 사람이 잘 자면 어때요? 이게 발로 차서 이게 깨우고 싶죠. 지금 잠이 오냐, 그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룻이란 여인이 보아스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어려우면 잘 자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불평하면서 잠이 오냐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그러지 아니하세요? 나는 참 어렵고 힘들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잠자고 있는 걸 보면 시기하고 질투가 되는 거겠죠. 잠이 오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우리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때로는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하람 치료 때문에 계속 잠을 깨고 하면서 육신의 질고 때문에 어려워하고 또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깨기도 하고 육신의 질고 때문에 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룻과 같은 밤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책 한 권이 있는데요,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아서라는 에세이가 하나 있습니다. 밤에 불을 끄듯이 생각도 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김혜진 씨가 쓴 에세이인데요, 이 에세이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정한 길에서 살짝씩 비껴가 있다고 느끼는 밤은 외롭다. 관계에 서투르고 세상의 속도에 뒤처진 것 같은 자신, 그럼에도 내가 속할 곳을 찾아 헤매는 마음, 룻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작가는 잠이 오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오늘 밤 아무 걱정 말고 푹 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 3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잘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처음과 끝에 보시면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또 끝에 보면 내가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여기 머물러서 여기에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추위에 떨던 새끼가 엄마 품에 들어와서 지금 편히 자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밤은 두렵고 떨리는 불안의 밤이었다면 보아스 곁에서 보아스가 덮어주는 겉옷을 덮고 자고 있는 이 룻의 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밤이고 격려의 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보아스는 잠을 잤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보아스가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도와달라고 찾아온 그 여인을 뿌리치지 않고 자신의 한켠을 내어준 보아스는 이 여인이 잠들 때까지 토닥토닥하면서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그 노래 불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그런 걸 불렀을 것 같아요. 정말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위로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거죠. 그 자리인 거죠. 보아스는 자신의 한켠을 내어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룻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 여인에게 잘 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한켠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한켠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옆구리가 찔리셨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한켠을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물과 피가 흐르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의 피와 그의 물로, 그의 옆구리 때문에, 그의 허리에 창 찔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도막에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옆구리는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고 보아스의 겉옷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룻과 같은 사람들에게 나의 한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주님의 날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한켠을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한편을 내어주셔서, 곁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곁을 내어주어서 수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곁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시대의 보아스의 겉옷과 또한 하나님의 날개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